우리가 나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고 답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신앙심이 꾸밈 없이 나타나는 곳일 것입니다. 그러한 곳이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곳은 제 생각에는 가정과 직장입니다. 가정에서 누구가 눈치를 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행동과 또 내 생각이 나타나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리고 직장도 생존이 걸린 현실적인 곳이기 때문에 역시 연기가 없는 내 생각과 또 내가 추구하는 가치들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과 일터에서 누군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장성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교회에서 열심인 사람이 가정과 직장에서도 동일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도 자기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또 자기가 또 추구하는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것들은 가정과 직장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솔직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곳이 그리고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모습으로서 그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 곳은 가정과 직장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어린아이인가? 나는 현실적인 이슈들이 있는 곳에서 미지근하여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살고 있진 않은가? 어떻게 하면 더욱 탁월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25절 말씀 세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으면 후보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셨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려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좁히고 거기서부터 나아가서 너의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이소라. 금이 있는 하늘과 온 땅을 불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며 그곳에는 베델레헴과 하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불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을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이름은 내가 너희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름은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를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에게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데 뼈 위에 내려 살기에 자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화하여 둘이 혼물을 이루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네, 창세기 2장은 선악과 또 생명나무에 대한 말씀이 나온 장이고 또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나는 곳으로 유명한 장입니다. 하지만 이 것들 외에 또 창세기 2장에는 오늘 저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일에 대해 또 많은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저희가 읽어본 2장 3절을 보게 되면은 1이라는 단어가 3번이 언급이 됩니다. 2절부터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또한 5절 그리고 15절 20절을 보면 또 사람이 한 일에 대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을 보면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또 20절을 보면 아담이 돕는 배필, 이를 돕는 배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없음으로 라고 말씀드리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일이 이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낙원의 일부였다는 그런 진리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 낙원에서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소위 무의도식하면서 황금 시대를 보내던 그런 때가 지난 후에 죄로 인해서 삶에 끼어든 것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은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낙원을 처음 만드시면서부터 일을 하시고 또 인간들에게 일을 주심으로써 노동이나 또 일이 징계라고 아니면 저주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이 3장에 나오기 때문에 이 2장에서 이미 벌써 일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일은 우리가 인간이 타락한 후에 삶에 들어온 그런 끼어든 저주가 아니라는 것이 성경 말씀에서 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 창세기 2절은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일 그리고 노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또한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하시고 또 존경하는 것이지만 이 낙원 가운데 있던 일은 축복의 일부였습니다. 인간의 창조를 하실 때에 가장 기본적인 그런 필요, 욕구들인 음식, 또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든지 또 쉼, 우정 이런 사장 같은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무언가 가치 있는 일을 하지 못하면 상실감과 공허함에 시달리게 됩니다. 건강상이나 혹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일터에서 은퇴를 하신 분들을 보게 되면은 그분들이 정서적이나 신체적으로 또 어려워하는 것을 보게 됐을 때 이 일이 얼마나 인간에게 기본적이고 또 필요한 것인지를 저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곳이 가정이 되었던 또 직장이 되었던 또 학교이든 내가 하는 일이 이 저주의 산물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기초입니다. 이 진리로 인해서 우리는 내가 일하는 곳에서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소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 힘들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하찮아 보이고 또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 열매 맺는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 것일 것입니다. 저희는 왜 우리가 하는 일을 종종 하찮게 볼까요? 그것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자본, 돈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또 우리 능력을 통해서 얼마나 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가로 평가받아왔고 또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자본주의와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셨나요? 요약을 하자면 정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분명하게 신약에서 예수님은 목수셨습니다. 이 소위 이 돈이 되지 않는 직업을 가지신 하나님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직업의 귀천이 돈이 아닌 다른 기준을 따라서 구별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의 집을 청소하는 것은 돈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을 치우지 않으면 더러워져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번식을 하게 되고 또 가족 중 누군가가 감염이 되어서 아프거나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돈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서 이 일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를 보고 하나님은 직업의 비천을 나누십니다. 뉴질랜드에서 한 모임의 형제님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크게 사업을 하셔서 이제 서울에 좋은 곳에 집도 있으시고 또 건물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IMF로 그것들을 이제 이루시고 뉴질랜드에서는 이제 슈퍼마켓을 하셨습니다. 돈의 기준으로 따지면 뉴질랜드 때가 죄송합니다. 하찮을 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장로님께서는 형제님께서는 뉴질랜드에서 일을 하시며 거듭나시고 또 세 자녀를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키우셨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를 더 가치 있게 여기실까요?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이 한 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참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 우리가 같이 하는지를 구별함으로써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과 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또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구약 시대에 수많은 목동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동은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양을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목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 속에서 자신의 양을 치면서 자신 또한 하나님의 양으로서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시를 남겼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을 따른다 할지라도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할 상황이 아니고 결과에 쓰라린 실망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이 다윗의 저희가 시를 읽었는데 이 동일한 다윗의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저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저에게 실망을 줄 때도 있습니다. 공부가 탁월한 농업 기술을 이제 습득을 했다 하더라도 가뭄이나 홍수 그리고 이런 코로나 같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소화기 불가능해지기도 합니다. 뛰어난 예술가가 자신을 홍보하는 재주가 없어서 또한 너무도 뛰어난 경쟁자로 인해서 앞길이 막혀버리는 바람에 뛰어난 예술적 기량을 표현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입에 풀칠하기도 버거지기도 합니다. 나보다 덜 노력하고 또 주님을 덜 신실하게 섬기는 것 같은 사람이 오히려 더 승승장구하는 그런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멀리서 보면 모두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자신이 이루는 꿈을 이루고 또 자신이 목적하는 바를 다 이루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많은 경우 좌절을 하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땀을 흘려도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을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3장 17절을 보게 되면 오히려 저희가 인생 가운데서 열매를 맺지 않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조금만 살펴보게 되면 저희 할아버지, 조부모나 부모 세대에 누리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일제 강점기와 또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저희의 할아버지와 또 아버지 세대들은 저희가 누리고 있는 것의 일부만이라도 갖게 됐으면 그것에 충분히 만족하고 살 수 있었을 그런 세대를 사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는 그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에서 더 많은 것들을 바라고 추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주신 탤런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반드시 세계를 섬기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은 저희에게 주신 그런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러한 욕구만큼 우리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주님이 3장 17절, 1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인생 가운데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내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저희는 오히려 더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22장 36절 3절을 보게 되면 선생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계속해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말씀합니다. 이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 탁월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특히나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신 달란트들을 가지고 일을 할 때에 그것을 탁월하게 해냄으로써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저에게 주신 일의 목적이요 또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열매가 맺히지 않더라도 계속적으로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가는 데였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일을 마쳤을 때의 성취감은 그 일이 좋은 결과를 내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삶 중에서 느낄 수 있는 큰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저희의 삶도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사람들과는 달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죽음은 공정한 심판의 순간입니다. 저희가 돈이 아닌 주님 앞에서 쌓아온 그런 가치 있는 일들과 또 사랑을 통해서 살아온 그 시간들이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을 더욱 생각하고 또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오히려 살고 있는 이 시간에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기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어라. 이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시는 이 말씀들은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완벽하게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앞으로 보여주실 그 완벽한 세계에서 대한 그런 그림자요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또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완벽하지 못하고 또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다가올 그 세계를 바라볼 때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들을 받아들일 때에 저희는 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은혜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기도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저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이 이제 축복이고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사와 또 모든 재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또 네 이웃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여기에 보인 주님의 성도들이 과연 어떤 사람이 자신이 완벽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오나 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더욱더 저희가 사랑하도록 노력하게 하시고 저희 섬김에 있어서 더욱더 탁월함을 노력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한 형제도 부족한 형제도 주님 앞에서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하나마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또 저희가 나은 삶, 더 많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을 찬송을 드리며 이 모든 것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